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이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각자 경우가 좀 다르죠. 첫 번째 이 사람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이제 예수를 쫓겠다 라는 어떤 이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어떤 소망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특별히 그가 가고자 하는 결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를 지목하여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가 따르라 하셨는지 아니면 그가 따르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따름에 대한 조건을 달죠. 따르겠지만 일단은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대답을 응답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각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로따로 또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냥 하나의 주제, 따름이라는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따름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어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떤 따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따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그런 어떤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을 또 하나로 엮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 서기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이 서기관이 이제 보통 서기관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들은 율법 체계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특이하게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나서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는 그가 따르고자 하는 것이 결국 예수 안에서 기댈 곳을 찾는, 그러니까 그가 새롭게 머무는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서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각각의 거처가 있지 않느냐. 근데 너도 내 안에서 그런 거처를 찾고자 하느냐. 그러나 보다시피 나는 거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름이 있어서 나에게서 거처를 찾는다면 너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예수의 대답을 통해서 그 서기관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가 새롭게 머물 어떤 하나의 거처로서 새로운 영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 그런 의미로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 특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서 좀 구별된
새로운 영역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어떤 이 현실 안에서 그들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율법 체계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영역 지어진 이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율법의 체계 안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뭐 거기 어떤 뭐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가 와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예수가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마 그는 율법의 체계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 속에 체계를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고백은 그러하죠. 어디를 가시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예수 안에 답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뭔가 내가 머리를 곳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처라고 하는 거, 자리라고 하는 거,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좀 가장 편한 자리죠. 쉴 수 있고 내가 나다워지고 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나다워지고 그걸 통틀어서 인간이 자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다운 존재로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구심점 그런 거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었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자기의 존재성을 이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내가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 하나의 반석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어떤 이제 저런 가르침들을 따르면 더 이제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그런 어떤 새로운 거처를 내가 머리를 둘 수 있는 내 머리를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로서 내가 존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로서 예수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집의 의미죠.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집이 아니다 그러죠. 나는 네가 찾고 있는 거처가 아니다. 내 안에는 네가 머리를 둘 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것이 예수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예수의 자기 현실로서 이제 그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는 대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친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 어떤 존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존재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오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참 존재가 되고 싶어. 참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알면 또 무엇을 깨달으면 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수학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푸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통 이제 철학을 하는 인간은 다 철학자입니다. 사실 다 철학적 사고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진리를 내 손에 쥘 때만이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알 때만이 내가 진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참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스테이블한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진리를 찾고자 하죠. 그래서 그런 정답지를 가지게 되면 어떤 나의 존재다움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머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인데, 그 추구에 있어서 자리를 찾는 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다움을 내가 추구한다는 이것 자체에 이미 오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좀 쭉 나눴지만, 여러분, 인간은 존재적 주체가 아닙니다. 존재적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적 대상이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홀로 존재적 주체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우리는 존재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 존재의 존재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대상이니까, 대상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는 이는 우리를 존재되게 하신 존재적 주체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시죠. 우리 존재는 결국 존재적 주체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되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시고 우리의 존재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태어나 보니 뭐 이렇게 살아가지게 되는 그런 단순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덧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일상같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우리 존재됨을 위하여, 우리 존재됨, 그러니까 곧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창조해내시고 지으신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추구한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된, 지음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좀 특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죠. 새로운 자리, 새로운 영역, 어떤 새로운 현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은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제 그것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 어떤 현실로서 이제 좀 생각하는 거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소위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제 이 의미가 뭐 물론 뭐 말씨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생활 태도도 바뀌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종교를 가졌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생활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생활이냐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영역이 또 서로 나누어 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역이고 세상살이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하나님 나라와 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냥 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일로 좀 치부가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이랍시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 치고, 이제 모든 어떤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끊어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이제 일반적인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곳에 가는 거니까 결단, 이제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도 어디를 가시든지 가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죠. 무슨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죽는 곳까지 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물론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주 매몰차게 배반을 해서 수치를 보게 되지만, 어찌됐건 이제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도 일단 아버지를 장사하고 매듭 짓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에서 매듭을 잘 쳐야지, 이제 매듭을 쳐놔야지 제가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그런 인식이죠.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당신이 이제 우리가 당신 안에서 보게 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예수 안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영역, 새로운 거처, 우리의 머리 둘 곳을 찾아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가 그 세 명의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따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것이 오해였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좀 그런 데 집착하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또 그 새로운 것에서 뭔가 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진리를 우리 찬답시고 또 다른 어떤 지식을, 좀 진리가 있죠. 당연히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진리가 맞는데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의 개념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알게 되고 하면 또 거기서 또 뭔가를 또 뿌리를 내리려 하고, 또 근데 또 거기서 좀 식상해지면 또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찾아가기 시작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가끔씩 또 다른 분들이 또 설교도 듣고 또 유튜브에 또 많은 여러 가지 또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듣는데, 뭐 듣다 보면 참 새로운 어떤 깨달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유용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마치 내가 또 새로운 머리 둘 곳, 어떤 나의 존재됨을 또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보통 특징은 현실 도피죠.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은 다 허상이고 거짓되고 오직 여기만 진리가 있어가 되는 거죠. 예수는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현실입니다. 뭔가 새롭게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새롭게 영역 지어진 어떤 새로운 영역의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땅이나 영역이나 자리나 처소가 아니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자기 현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끊고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어떤 종교적 생활에 귀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현실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 편에서 너의 존재됨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이고 자기 목적이 성취되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 좋습니다. 또 새로운 걸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그런 우리의 추구함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을 찾아 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진리는 있죠. 예수가 진리죠. 예수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가 마치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얻어내는 어떤 정답지, 아니 어떤 고정된 답안지, 요소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영적인 지식,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길이죠. 생명이죠. 그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따라서 예수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추구하신 그 인간의 모습,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이 예수로 나타난 거죠.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살아내어 생명이라는, 부활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신 바를 예수라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진리로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를 길이라 그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의 손에 주어지는 답안지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살아내어 이루게 되는 생명이라 그러시죠. 그 진리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깨달아지는 어떤 답안지가 아니라 길을 걸어야 비로소 보여지는 풍경들이고 삶으로서 비로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게 예수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 사셔서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을 사셔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하여 보여주신 또 다른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현실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불변합니다. 스테이블합니다.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고 흔들 수가 없는 견고한 진리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진리는 답안지처럼 이 문장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동하는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시죠. 그러니 한순간에 깨달아졌다 할 수도 없고 한순간에 다 알아졌다 할 수도 없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았노라, 알게 되었노라, 감사와 탄성과 찬송이 나오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현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도 잘 돌보시고 부모님 장사도 잘 지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현실을 사셔야 됩니다.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인격적 주체와 인격적 주체로서, 그러나 우리는 존재적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자기 목적,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았으나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알아지고 그 무한을 향하여 달려가는 날마다의 깨달음과 은혜와 찬송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단하지만 살아내요. 기도로 그분을 부둥켜 안고 울더라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우리 안에 현실로 들어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찬송을 하죠. 그 우리도, 우리 죄인입니다. 일단 우리 죄인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의 현실, 그런 어떤 죄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 안에 있고, 우리 자신은 그런 죄인이며 알았다 하나 또 무지함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 대하여 소멸치 않으시고 고개 돌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찾아내시며 우리를 안고 가시겠다 그러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를 고백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환상을 보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현실을 보면서 그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울면서 이제 지은 게 예레미야이가죠. 그래서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을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그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를 찬송하죠. 그 찬송을 이제 노래로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진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같고 새롭게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 같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실하심, 길이고 우리가 살아내어 맺어야 될, 우리 안에 또 맺게 될, 열매로 맺게 될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주신 하루를 기쁨과 감사하면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여서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따르는 것이 주를 따르는 길이 아님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현실 안에 계시고 오늘의 수고와 어떤 눈물과 우리의 죄됨 속에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